다 들어오셨죠? 심리 강의로 다시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일상의 삶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방해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그 일거리, 삶의 일거리에 그냥 정신없이 쫓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봉헌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못 사는 것은 이제 살다 보면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봉헌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만 일상의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정신없이 우리가 반응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나도 기분 나쁘게 응답하고,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한테 정도 이상으로 내가 막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정신없이 반응을 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공이 날아올 때 그 공을 잡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공을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꼭 전화벨이 울린다고 꼭 전화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화벨이 울리면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 하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루를 살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냥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일종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몰상식한 청을 해올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화를 냅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독 나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끌려가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슬기롭게 택할 수 있거든요. 일상들을 살아가려면 나에게 날라온 공을 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받는 것과 선택하는 건 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선택 없이 그냥 받고 응답하는 것은 반응이고요. 내 나름대로 이건 내가 받아야겠다 해서 받는 것은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큼직하고 중요한 일은 물론이고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굵직굵직한 것들은 선택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사소한 일들은 뭐 선택까지야 뭐 그냥 내키는 대로 응답하면 되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영혼을 돌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소한 것, 작은 것, 일상적인 거에서 반응하기보다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작은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냐 아니냐로 결정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우화 하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작은 일, 사소한 일을 이렇게 충실히 한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우화인데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랫강에 사는 자라가 얼음물로 세수를 한 다음 어르신이 거북이에게 세배하러 갔습니다. 거북이는 바닷가 모래밭에 앉아서 자라의 세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라를 향해 덕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올 한 해는 사소한 것을 중히 여기고 살게나. 자라가 반문했습니다. 사소한 것은 작은 것 아닙니까? 큰 것을 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오래 살면서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야. 사소한 일을 잘 챙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자라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누구를 보거든 그가 사소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금방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사소한 일에 분명하면 큰 일에도 분명하지. 사소한 일에 부실한 이는 큰 일에도 부실하다네. 자라가 거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상 삶에서 사소한 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거북이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즐기는 것, 곧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것이야. 하루를 살면서 느낌표가 끝이면 안 되네. 상쾌한 바람, 기막힌 노을, 청초한 별빛, 파란 하늘. 느낌표가 끝이면 안 되네. 자라가 일어나서 거북이에게 다시금 넉죽 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장수 비결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느리고 찬찬한 사소한 것을 중히 알아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더군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사소한 일들은 참 많습니다. 솔직히 거의 대다수가 사소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깨는 일,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상냥하게 대하는 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부엌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일, 맡은 바 업무를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 다 작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선택하며 대할 때 그게 이제 만사에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 안에서 만사를 보는 일상도의 삶이죠. 이 사소한 일, 작은 일에 마음을 담는 사람들은 일상을 소중하게 꾸며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외출을 하지 않는다 해도 깨끗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책상에 앉을 때는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습니다. 책상을 정리정돈할 때 늘 때에 맞춰 정리정돈하고 편지나 영수증이나 고지서들을 제때 처리합니다. 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만큼 정돈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삶이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한 사람들은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 종일 선택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덮쳐진 환경이죠. 씨앗이 농부의 손에 들려서 뿌려질 때 씨앗 자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부모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부모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새로운 직장을 맞이할 때까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라져가는 나의 건강, 병들어가는 이 육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태도입니다. 적어도 우리 내적인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의 날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인생의 깊이만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얼굴 모습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일기 기상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의 기상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흔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 미국 시애틀에 가게 되면 꼭 한 번쯤은 데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시애틀에 갔을 때 데려가는 곳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관광으로 시애틀을 갔을 때 관광사가 꼭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산시장인데요. 수산시장입니다. 화이트 플레이스라는 이 시장을 데리고 갑니다. 이 자리에는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벌써 한 18년 전이에요. 제가 시애틀에서 여름에 본당 신부님 이제 좀 피정하러 가시고 제가 이제 15일 정도 그 본당에서 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파이크 플레이스 시장을 참 자주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벌써 많이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상업화돼서. 근데 이제 18년 전 정말 갈 수밖에 없어요. 가고 싶고요. 가면은 그냥 우울했던 마음이 그냥 확 핍니다. 이 파이크 플레이스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고객들을 위해서 기쁘게 명랑하게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출근하면 안 됩니다. 예로서 갓난아이가 지금 막 열이 40도로 펄펄 끓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남편은 출근을 해야 돼요. 파이크 플레이스 워시장으로. 그러면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는 얼굴을 펴야 합니다. 집안에 아무리 우환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밥도 못 먹고 쫓겨났다 하더라도 일단 출근을 결정할 때는 한 가지 선택만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밝고 즐겁고 명랑한 기분을 고객들에게 주려.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이 수산시장에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세계적인 명산지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수산시장이 뭐 딴 수산시장보다 뭐 특별한 게 많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 사이에 선택이 없습니다. 그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산시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 힘들지요. 차갑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질척거리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수많은 태도 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기쁘게 선택하고 하루 종일 그 태도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해서 시중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 바로
이 파이크 플레이스 수산시장이 왜 그렇게 유명하게 됐는가? 그 스토리를 적은 내용입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선택이란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을 합니다. 넉넉하고 축축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일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지만 그것이 손님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보람이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배부르면 먹는 것이 보름이죠. 아니, 보름인데 보름 중에 먹는 게 호두알입니다. 호두알을 쪼개면 호두알 속에 살이 그 좁은 공간을 다 부비고 들어가서 꽉 차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보면 다 그 껍질들이 온통 뻗고 있기 때문에 호두알 살이 가득 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두알 속에 살이 가득 차 있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늘만 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도의 삶은 선택입니다. 반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루를 그분께 봉헌하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나절도 지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너무 바쁘게 쫓기면서 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반응하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앞선 두 개보다도 더 큰 게 근심 걱정입니다. 세 번째 방해물이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려 520번 제발 좀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참조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365번 나옵니다. 합쳐보세요. 합쳐보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바빠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1년은 365일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들려주시네요. 딱 하루만 못 들려줘요. 윤달이 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1년 중에 딱, 4년에 한 번의 윤달인가요? 그럴 때 하루만 두려워할 거예요. 그날은 하느님께서 그 얘기 안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보다도 근심 걱정이 더 우리 삶을 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6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개라는 것은 그들의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6만 개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분산스럽겠습니까? 6만 개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루 종일 지나가고 그런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했던 6만 개의 생각이 어저께도 했었다는 겁니다. 내일도 할 것이고 모레도 할 것이고 이제 한나라 가기 전날까지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정신이 쪼개져서 끊임없이 나뉘어져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6만 개 중에 93%가 다 근심 걱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 얘기죠. 성소기 때문에 성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메리나오. 놀랍게도 메리나오 할 때 메림하고 나오가
나오라는 건 누스에서 온 건데 정신입니다. 그리고 메림은 메리조에서 왔는데 나뉘어지다입니다. 우리 말로는 걱정하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쓰신 메림 나오라는 단어의 뜻은 정신이 쪼개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어원상으로는 정신이 나뉘어지다, 정신이 쪼개어지다 그러면, 근데 정신 분석학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인간이 보통 6만 개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6만 개의 생각으로 우리 정신세계가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건 바로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6만 개의 생각 중에 93%가 다 근심 걱정으로 가는 거예요. 93%가 돈에 대한 걱정, 아이들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온갖 걱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걱정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한 걱정이죠. 실제로 벌어진 걱정이 아니고요. 93%가. 그래서 끊임없이 혹시나요. 혹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는가? 아까 내가 요리하다가 가스레인지 안 끄고 온 거 아니야? 혹시 오늘 아이들 다 어디 갔는데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요즘 신문 보면, 뉴스 보면 경제가 더 어려졌다는데 우리 남편 회사에서 그만두는 거 아니야? 끊임없는 혹시가 93%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걱정이 우리 눈앞에 오는 순간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실존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신자지만 실제로는 걱정하면서 하느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지만 실존적인 무신론. 어떤 사람이 걱정할 때는 하느님을 못 보거든요. 100원짜리 동전이 눈앞에 있게 되면 태양이 안 보이듯이 우리가 일단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걱정이라 하더라도 걱정에 눈이 사로잡힌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못 봅니다. 하느님의 돌보심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신자지만 실제로는 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무신론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520번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면서 살면 진이 빠지기 때문에 있지만요,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늘나라 건설이 안 됩니다. 복음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6만 개의 생각을 하면서 그 6만 개 중에 93%면 얼마가 되겠어요? 한 5만 몇 개인데 그걸 매일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니 그런 와중에 언제 하느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언제 만사에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 안에서 만사를 보겠습니까? 그 걱정 근심만 보고 있는데 그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다들 자동차 운전할 때 경험해 본 거 있죠. 깜빡하고 중립에다가 기아를 놔요. 그리고는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러면 엔진은 쫙 돌아가죠. 소리를 냅니다. 기름은 펑펑펑 쏟아지죠. 차는 한치 안 갑니다. 한치도 안 갑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사로잡혀 있는 게 그겁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는 소비가 되는데 생은 앞으로 안 나갑니다. 기름만 펑펑펑 소모되고 바로 우리 생의 에너지만 소모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발 좀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만 520번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물시시한 얘기 하나 들려줄게요. 걱정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니, 걱정한다는 건 알지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먼 옛날 요기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욥인간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잡아먹는가. 이 나이들은 노파로 변장을 해요. 그러는 개울가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건강한 남자가 오면 이제 호소를 합니다. 목마를 태워서 여기 무덤을 태워서 자기 전 개울을 건너게 해달라. 그럼 대다수의 건강한 남자들은 그 노파의 부탁에 선뜻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개울을 건너고 나면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노파가 목에다 힘을 줍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목이 막 아파요. 그러면서 다음 마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시작한 이 남자들은 우선 노파가 목에 힘을 주면 아프기도 하지만 이분이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하고 다음 마을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멍들 정도로 목을 누르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노파를 계속해서 며칠을 이제 이 등에 입고 가야 돼요. 내려놓을 때마다 노파가 목을 쪼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탈진하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럼 비로소 내려와서 심장을 파먹습니다. 여기서 노파가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혹시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혹시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게 5만 몇 개입니다. 우리가 세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다 세보고 했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1년 전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졌어요. 너무 걱정하면서. 그게 뭐지요? 1년 전 취소합시다.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뭐죠?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다. 실제적으로 집안에 벌어진 일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집안에 누군가 중병을 앓고 있다면 그건 기억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93%는 벌어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 걱정들, 상상 이한 걱정을 얘기합니다. 예, 여기 있네요. 56,400개입니다. 6만 개 중에 56,400개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걱정입니다. 매일같이 이걸 갖고 갑니다. 매일같이. 기억 안 납니다.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겁니다. 근데 걱정이 지나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음의 평화도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여대생이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안녕. 그동안 편지를 자주 못 드려 죄송해요. 갑자기 기숙사에 불이 나서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했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 더 있어야 제가 온전히 회복될 거래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불이 났을 때 저를 구해준 남학생이 있어요. 제가 갈 곳이 없어서 그 아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참, 늘 손자 하나 빨리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기뻐해 주세요, 엄마 아빠. 제가 그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거든요. 곧 안아보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딸로부터. 기절 초분할 편지가 날라온 겁니다. 그런데 맨 밑에 D를 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D. 그래서 펼쳤더니 출신. 엄마 아빠 사실은 불등하지 않았고 저는 건강해요. 물론 임신도 하지 않았고요. 유감스럽지만 아직 남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 용서를 구할 게 있어요.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아요. F가 3개나 나왔어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다음 학기 등록금 좀 꼭 좀 주세요. 등록금 그거 왜 못 줍니까? F 3개면 어때요? 임신은 안 해요. 우리의 걱정이 이렇습니다. 진짜로 큰일이 벌어지면 다
사라져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짐을 다 뺍니다. 정말 짐을 다 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그림에서 보면 잃은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들 앞에서 그냥 가능성 하나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주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거나 마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도 되지 않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자 늘 성령님과 어둠의 세력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될지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을 일으켜줍니다. 우리 안에 비극적인 상황들을 설정해주고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그분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평안을 잃는 것뿐이죠. 원수 악마가 참 치사한 존재입니다. 치사한 존재지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 해도 바이러스가 일단 들어오면 시스템이 감염되면 이제 컴퓨터 성능이 뚝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산다 하더라도 일단 근심 걱정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 내면에 감염을 시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느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분을 떠나 있다는 거. 빛이신 그분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미리 걱정했기 때문에 걱정한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을 해야 오히려 그것이 자기 안에 이제 마음의 준비도 주고 평화도 준다는 것이죠. 하루에 6만 개의 생각 중에요. 아까 5만 3천 개. 이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100살까지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초조하게 근심하면서 산다면 100살까지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실제로 벌어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사소한데 우리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모든 호들갑을 떱니다.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건데도 그게 막 세상 결판 난 것처럼 우리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 슬픔이나 분노나 스트레스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더 느긋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한 자로서 삶을 좀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중요한 것이죠.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옮겨져요. 생사 문제 빼놓고 다 사소한 것이라는 의식만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좀 자유로워집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조아리고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그 대데르사께서 아빌라의 대리사께서 얘기하시죠. 그 무엇에도 네 마음 설레이지 마라. 그 무엇에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분만이 지나가지 않나니 인내함이 모두를 얻느니라. 그분을 모시느니 아쉬울 것 없나니 그분 하나면 흐뭇할 따름이니라.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상들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 번째가 지금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걱정은 실제로 벌어진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생각 중에 93%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면서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의 청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필리피서 4장 6절.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일서 5장 7절. 여러분 가운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도 그래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일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기도드려 아뢰세요. 사실 복음성가가 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입으로 부르면서 내가 실제로 그걸 사는가를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두 개의 단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 단지에다가 그 근심 걱정을 담게 됩니다. 그럴 때 단지가 어떤 단지냐? 하나는 기도의 단지입니다.